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말은 기대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기다리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건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어느 순간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상황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같이 2절 말씀 앞에 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이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암시하는 상황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상황을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9장 30장 말씀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너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부족들 대표들이 다 나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망명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블레셋 군대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제 모든 군대를 집결하는데 다윗도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도요, 다윗은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민족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아기스 왕의 측근들이, 왕이요, 저 다윗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저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 군대를 부수었던 적군 장수였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저 친구가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저절로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번에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전쟁 나간 사이에,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그 시글락에 있었던 가족, 자식들 다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부하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울부짖으면서 다윗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바로 그때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40편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표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삶을 포기하는 대신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가족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도와주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에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시간, 웨이팅 타임입니다. 기다림을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시간입니다. 예를 한번 들면요, 기다림은 왜 어려우냐 하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 그곳에는 밤에는 추위가 있었고 낮에는 무더위가 있었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이 있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광야 길이란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척박한 환경과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더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대적들과 사나운 맹수들이 널려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핍박 가운데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광야가 힘드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다림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다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림의 가치를 모릅니다. 진정 기다리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믿음의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지금 정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했는데 무엇하고 기다렸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동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린 것을 갖다가 가만히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빠져 잠만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번 주간에 있었던 그 디쉐어 대표였던 그 현성원 대표 간증을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는 더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현재 연 매출이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이고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이더라고요. 20대에 온라인 영어 강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아무 투자 자본도 없이 저렇게 연 매출 700억이 되었느냐.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스쳐가면서 했던 말이 있죠. 자기가 영어 강사를 하면서
내가 최고의 영어 강사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유명했던 영어 강사들 테이프를 다 구해가지고 녹화를 다 구해가지고 그거를 1만 시간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만 시간을 시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 연간 700억 매출,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부러운가? 그 전 거요. 그 아버지가, 그 박봉의 가족들이 선교사를 후원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월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선교사들 5만 원, 3만 원 그러면서 15명을 선교사를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이. 자기도 20대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알바로 벌은 돈 가지고 선교사분을 5분인가를 자기가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현 대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베풀고 했던 돈이 수백억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늘 생각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전 세계 집집마다 컴퓨터가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손에 아이폰을 하나씩 쥐어주겠다는 비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뉴질랜드에 가장 많이 있는 맥도날드 창업자에 있던 이 레이크 독은 전 세계에 맥도날드 지점을 내겠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가 유엔 국수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2시 예배에 오는 최영환 대표도 그분이 참 독특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을 우리 교회 잠깐 좀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요, 한동대학교 출신인데 한동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서 장교로 쏘이로 육군 쏘이로 갔는데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비전을. 내가 군대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통신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냐면 민통선으로 가버린 거예요. 강원도 민통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통선 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우유곽, 여러분 우유 있죠? 우유, 종이 우유, 그 곽에다가 편지를 쓰려고 한 거야. 왜? 자기가 꿈을 꾸는데 민통선 안에다가 대학을 세우겠다는, 대학을. 여러분, 그게 꿈입니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민통선 안에다가 대학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세운 거야. 그런데요, 대학 강사를, 교수를 누구로 세울까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 한 명 후배가 영화배우 하다 온 후배가 있었어요. 너 영화배우로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안성기라 그랬대. 안성기. 그래서 안성기 씨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세울 건데 교수로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또라이 아닙니까? 이게 쏘이가 말이죠, 장교가 우유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니까 부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상한 또라이 장교가 한 명 왔다고. 그래서 결국은 대대장이 찾아와가지고요, 대대장이 찾아와서 이 짓거리 하는 걸 보면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제발 딴 생각은 하지 말고 잘 이렇게 편지만 잘 쓰다가 가면 좋겠다고. 대대장이 이 민통선 안에서 여러분 이상한 짓 하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대장이 전 장교들 집합시켜가지고 앞으로 모두 우유곽은 다 최소희한테 다 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사고 칠까봐. 근데 그 우유곽에다가 뭐를 쓴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내용을 적은 거예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한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유엔 부총재였던 그 이 무슨 장로님 그분한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삼성의 누구 대기업 뭐 어떤 분한테 편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해달라고. 그래서 그 대학 이름이 우육각 대학이에요.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또 그걸 수용하겠다고, 자기가 미국에도 가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원고를 받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육각 대학. 여러분 대학 마크도 우육각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모자를 학사모를 딱 하나 세워놨어요. 그거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가 된 거예요.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세바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각의 준말이에요.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오후 2시에 온다고요. 이야기 할지 안 할지 내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우육각 그 이야기 꼭 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비전을 좀 심어주라고. 이번에 코스타 강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회사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본금 하나도 없이 뉴욕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세우자고. 여러분 또라이 아니에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대표는 미국 사람들 보고, 여기가 뉴욕이니까 당신들이 대표되면 세계적인 기업이 안 되고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대표가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처절한 싸움의 시간입니다. 전투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도 꿀이 많이 나는데 꿀 한 숟가락을 만들면 꿀벌이 4,200번을 왔다 갔다 꽃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꿀 한 수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은 8년 동안 그 스케치를 밑그림을 2,000번이나 했다가 지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기다리신다고 했고 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다림은 처절한 전투입니다.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존슨이라는 주부가 쓴 제목이 참 재미나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제목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고통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실패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가오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어떤 분이냐 하면 남편과 함께 4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하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5년 사이에 얼마나 가족의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5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파견을 했는데 만 18세에 베트남전에 갔는데 3개월 만에
전사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 학교를 졸업한 후에 기쁨에 넘쳐서 집에 오던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가장 아끼던 둘째 아들은 호모 섹스에 빠져서 7년 동안 집을 떠나는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당하는 엄청난 문제 연속에 이 존슨 여사는 얼마 동안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슨 여사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면 어차피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기고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돌보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자기처럼 자식들이 재난을 당해서 시리에 빠진 부모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60년대에 각종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젊은이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존슨 여사는 자신의 셋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전사한 것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잃은 수많은 부모, 특히 어머니를 위한 위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서 세미나와 지원 그룹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런 후원 그룹이 미국에는 수만 개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후원 그룹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첫째 아들로 인해서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은 부모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또 호모섹스로 타락한 둘째 아들로 인해서 호모섹스를 하는 자녀를 둔 수많은 부모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선교회를 조직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존슨 여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약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로부터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년 후에는 놀랍게도 호모섹스로 타락의 길을 가던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존슨 여사가 비관적으로 자기 한탄만 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기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바라 존슨 여사의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문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터널을 잘 끝까지 나가면 밝은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수조들의 기다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25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25년. 야곱은 실망과 시행착오로 21년의 세월을 버리게 됩니다.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회복과 그리움으로 얼마나 심장이 터지는 통증의 나날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의 모함으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13년을 열심히 동적인 인내를 하고 기다리다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살의 기도를 80세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가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굴욕의 세월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간이나 사울왕의 창칼을 피하여 이굴저굴로 숨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에 시몬과 안나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었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갔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대단한 소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참고 기다리면 그 선물을 줄 건데 하나님 선물 주려고 붙였는데 받기도 전에 그만둬가지고 되돌아온 소포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은 되돌아온 소포가 없을까요? 여러분 집에는? 수로 보니게 여인은 낙심치 않고 계속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고요.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예언할 때도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 메어 달리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결국 120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번에 박 장로님이 저보고 옥수수 심으라고 옥수수 씨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뿌렸는데, 뿌리고 난 뒤에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옥수수 씨는 딱딱하기 때문에 물에 조금 불었다가 그렇게 심어야 나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심어버린 겁니다. 그 딱딱한 건 심고 흙을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거 도로 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물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래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그래도 제가 심어놓은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매 틈만 나면 물 주니까 그렇게 많이 죽다는, 썩어서 죽는다 뭐 온갖 소리를 따는 핍박 속에서도 제가 꿋꿋하게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저번에 한번 비가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파릇파릇한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옥수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18개가 지금 났습니다. 제가 매일 셀로거든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키우면서 뿌리는 대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리라.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반대는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의 뿌리는 뭘까요?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입니다. 조바심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즐겨 사용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바심입니다. 그러므로 조바심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와 불행의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서두름과 조바심 때문에 생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너무 조바심이 일어나십니까?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기다리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웨이팅 타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조급함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 고난이 어쩌면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르침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체가 이미 승리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전도의 열매도, 교회 부흥도, 사람의 변화도, 문제 해결도, 병고침의 역사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의 훈련이 아닐지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선교사로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의 그 간증집의 책에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기사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2-3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었대요. 근데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 버즈 장난감을 딱 붙잡고 두 팔로 꽉 움켜쥐고 이거 살 거라고 그렇게 떼를 쓰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동현아 이제 계산해야지 하고 계산대에 이 바코드를 찍어야지 자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업원이 그걸 뺏으려 하니까 애가 죽는다고 울면서 뺏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영규 선교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그러면 계산을 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카운터를 지나야 되는데 뭘 좀 맡기라 그러면 안 맡기고 끝까지 쥐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안 돼, 싫어, 내 거야. 여러분, 뭐를 그렇게 쥐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를 불끈 쥐고 카운터에 올려놔야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그게 우리 것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동현이는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웨이팅 타임,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잠잠히 내려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저희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오는 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도 받고 참 기쁨을 누렸던 21일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뉴질랜드에 참 좋은 계절이 옵니다. 저는 이 계절이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계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